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얼굴 보여요? 우리 친구들 얼굴 잘 보여요.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만나기를 고대하다가 이 자리에서 함께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엄마 아빠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해요 라는 제목이에요. 어떤 내용일까? 우리 손 위로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해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해요.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아멘. 웅에. 오, 아기가 태어났어요. 우리 친구들. 금방 태어난 아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우리 예언이는 본 것 같은데. 금방 태어난 예준이 봤죠? 맞아요. 금방 태어나기를 갓난아기라고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갓난아기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처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배고파. 엄마 밥 주세요. 어떻게 하죠? 웅에. 맞아요. 엄마 나 기저귀 갈아주세요. 어떻게 얘기해요? 웅에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친구들 갓난아기가 금방 태어나서 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어때요? 우리 친구들처럼 좀씩 크면은 맘마, 엄마, 아빠 어때요? 물 이렇게 말을 하죠.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점점 더 크면 우리 친구들처럼 긴 문장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말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 말씀 속으로 슉 들어가 볼게요. 자, 샬롬을 보여줄래요? 와,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는 서울교회 영유아부실이네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너 미워. 너 저리 가. 너는 정말 바보 같아. 이건 내가 할 거야. 넌 못해. 저리 비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영유아부실에서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미워서 나쁜 말을 하고 또 친구를 미워하는 말을 하고 상처 입히는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그렇게 해본 적 있나요? 우리 서울교회 영유아부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들려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우리 해야 할 말을 배워보기로 해요. 여기 멋진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펄쩍펄쩍 뛰고 있네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 말이 주인의 말을 들을까요? 이 말을 제갈을 물리고 고삐를 막 잡아당기면 주인의 말을 듣게 돼요. 달려 했을 때 이제 달리고, 멈춰 했을 때 말이 멈춰요. 그렇게 했을 때 말이 잘 따르게 돼요. 아무리 큰 말이라도 입에 제갈을 물리면 잘 따를 수 있게 돼요. 자, 여기는 또 어딜까요? 와, 넘실대는 큰 바다네요. 큰 배가 바다 위를 둥둥 떠 있어요. 자, 큰 파도에 밀리지 않으려면, 이 배가 큰 파도에 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에 키 있어요. 키를 잘 조정해야 되겠죠?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아빠 빵빵의 운전대처럼 생겼어요. 자, 바람이 불고 파도가 크게 쳐도 이 키만 꼭 잡고 있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야고보 사도가 날뛰는 말과 또 배를 키로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이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믿음의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이걸 보여줄 거예요. 오, 이게 뭐예요? 불이 났어요. 와, 산불이 많이 나서 나무도 타고 있고 산이 타고 있어요. 어떡해요? 우리 친구들 TV에서 이렇게 본 적 있어요? 산불 난 거? 본 적 있어요? 전도사님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저 멀리 캐나다에도 산불이 났어요. 저 멀리 미국 하와이에도 산불이 나서 마을이 다 탔대요. 어떡해요? 자, 이렇게 작은 불씨지만 나무를 태우고 숲을 태우고 마을도 태워요. 이 불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자, 이것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어요.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몸에서 작지만 입에서 나오는 작은 말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독처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작은 불이 온 숲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처럼 모든 것을 사르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친구 따라서 해볼까요? 말을 조심해요. 맞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해요. 친구들,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을 기억하나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친구들. 자, 어떤 나무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짜잔! 사과가 열렸구나. 이 나무는 사과나무였어요. 자, 이거는 포도가 열린 거 보니까 포도나무네요. 사과나무에 포도가 열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예언이가 도리도리했어요. 맞아요. 자, 사과나무는 사과를, 또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리게 되겠죠. 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바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은 멋진 말로 우리가 믿음 있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멋진 말로 자신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 어떤 친구예요? 이 친구예요. 그죠? 찬송하는 입술로 친구를 미워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공주, 왕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말을 조심하고 찬양하는 입술로 축복의 말을 해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도 암송하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엄마, 동생이 내 장난감 망가뜨렸어요. 울음이 나요. 동생이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너무너무 울음이 나요. 이럴 때 동생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괜찮아. 내가 다시 만들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해볼까요? 괜찮아.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맞아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아빠가 출근해요.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 안 해봤어요? 아빠 출근할 때 아빠 사랑해요. 잘 다녀오세요. 힘내세요. 할 수 있겠죠? 네, 따라서 해봅니다. 아빠 사랑해요. 힘내세요.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맞아요. 아빠 응원하는 말, 또 축복의 말을 해주면 아빠가 힘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어올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누구일까요?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과 본과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본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선생님께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려주시고 재밌게 만들기도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줄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말씀 들려주세요. 우리 선생님 최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조금 이따 공과 공부 시간에 꼭 말하기로 해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선생님 어디 있지? 우리 선생님 어디 있을 거예요? 네, 한번 말해볼까요? 선생님 감사해요. 우리 선생님 최고. 맞아요. 조금 이따 또 말해주세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항상 우리는 말을 조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해요. 우리 손 위로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해요. 아멘. 맞습니다. 네, 하나님 백성답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야고보서가 쓰여진 목적이 뭐냐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지도자인 야고보가 박해로 인해서 국경 밖에 나가 있는 유대계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우선 경건하지 못한 부자들이 횡포와 학대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이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일부 교인들이 형식과 위선에 빠져 있었고 또 사랑이 식어져 가서 가난한 형제들을 멸시하고 또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는 등 형제들 간의 유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야고보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시련을 잘 견디며 승리할 것을 격려하고 아울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을 실천하면서 형제간에 또 화평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 문화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인 랍비들, 선생들에게 향해서 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말을 배의 키로, 또 불로, 길들일 수 없는 악으로, 또 죽임을 할 수 있는 죽임에 가득한 도구로, 또 세모로, 열매로 묘사를 하면서 혀가 통제되어야 하는 그 핵심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혀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그냥 말이나 입을 통들어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혀라고 지칭할까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혀가 왜 그러지? 왜 혀를 통제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혀가 발음을 좌지우지해요. 그리고 볼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혀를 통제해버리면, 묶어버리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혀를 통제해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또 파괴할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알렉 모티어가 또 말을 하죠. 혀는 우리가 실제로 크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말로 생각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생각을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는 일을 자신 있게 설명하지 않으면 계획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입으로 우리가 두 가지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마찬가지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한 죄를 짓죠. 그렇지만 그 죄의 대가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은 받습니다. 무화과는 무화과나무에서 열리고 포도는 포도나무에서만 열립니다. 또한 감람나무 열매는 감람나무에서만 열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처럼 쓴 말은 쓴 마음에서, 비판적인 말은 비판적인 정신에서, 비방하는 말은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3장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또 위로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 자녀에게 사랑을 해주고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또 질투와 미움을 담아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어때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아이에게 온통 사랑하고 집중하죠. 남편은 또 질투를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한 아내는 어때요? 아내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을 하고 했다가 또 아기를 낳으면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어때요? 좀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때요? 서로에게 상처 입히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언어 습관이 자녀의 언어 습관으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우리 자녀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사납고 쌀쌀맞고 미워하는 말을 한다면 내가 하는 말이 냉담하고 또한 톡 쏘듯이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축복의 말을 하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또 다정하고 따스한 말을 하기를 원한다면 명령조의 말보다 곱고 따스한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말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겠지만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루에 한 번씩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자녀에게 다툼을 하고 싸우고 자녀에게 나쁜 말을 했는데 축복의 말을 해주기가 어렵죠. 저는 혹시 그때는 밤에 잘 때 또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꼭 잊지 않고 우리 자녀에게 축복의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아이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충분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 것이고 자녀가 쓰는 말도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비난과 부정적인 말보다 축복과 긍정적인 말로 우리 자녀의 마음을 채우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로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은 어떤가요?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언어 습관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있나요? 네, 이 시간 우리 자녀를 품에 안고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사랑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네, 이러한 기도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사랑의 말을 하게 해주시고 위로의 말을 하게 해주시고 또한 격려하며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로도 믿음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말, 이웃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